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처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종이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죽은 그리고 내 아버지 상처받은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며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며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인도다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말씀 앞에 모두 아버지 머리 숙입니다. 주의 영과 주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표현을 제창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인사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왜 소중한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보다 위대한 말씀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처럼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갈등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죄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때문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나보다 이쁜 사람 보면 괜히 시기가 생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되게 열등감 생기고 이게 죄거든요.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갈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나 고민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게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종종 지적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고민이 많죠. 저 같아도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성교회에서 목회를 31년을 했는데 내가 안수받은 지 이제 40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내 모습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고민만이 아니죠. 여기 있는 성도들도 그런 고민이 종종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고 우리가 참 고민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개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종종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많이 받죠.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거룩해야 될 교회인데 종종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비난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렇게 비난받을 때 속상할 때도 있지만 또 참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들이 또 이제 나타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왜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나.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이 고민이죠. 이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민을 했어요. 자, 말씀을 한 절 볼까요? 자,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전주에 봤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선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오늘 저놈의 새끼 대가리를 그냥 돌로 그냥 그런 생각 가져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저 사람 사기를 쳐가지고 그냥 홀라당 벽개먹여야 돼. 그런 생각해 본 사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선하려고 그러고 정말 부드러우려고 그러고 이제 절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건 입에 달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내 속에 그런 의지가 가득한데 불구하고 툭 튀어나오는 말이, 사람들 상처 주는 말이 튀어나오고 욕심이 튀어나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로마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함을 원하고 바름을 원하고 옳음을 원하는데 왜 내 생각뿐 아니라 내 행동 속에 이 원하는 건 나오지 아니하고 왜 원하지 않은 악함이 자꾸만 나옵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러고 바울이 이제 고민했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건 바울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저도 이 고민 때문에 항상 갈등하고 있고 어떨 때는 막 힘들고 그럴 때가 많고 저뿐만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성도들의 이제 이렇게 이제 매일 앞장서 있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도 그 고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에서는 참 이렇게 좋은 모습인데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게 되면 거기가 그냥 약육강식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 그냥 참 이게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이 여전히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내가 왜 그런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전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따라합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죄 안에서 같이 떠들었어요. 남이 술 먹자 그러면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자면 담배 피고 이상한 곳에 가면 이상한 데 가고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줄줄줄 따라다녔어요. 이게 주장이에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이렇게 주장하지 못해요. 예전에는 그냥 막 먹었는데 이제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앉아가지고 거짓말 무슨 농담 그냥 누구 그냥 그냥 마음대로 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냐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나는 이렇게 이제 이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 18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전히 나는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너는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칭의의 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보셨어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재판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친구 재판 때문에도 가봤고, 우리 이제 박용규 교수가 이제 이렇게 재판에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이제 가봤고, 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 또 우리 교회 뭐 종탑 세웠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뭐 한번 가본 적도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좀 가봤어요. 여러분, 재판석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재판장이 이제 선고하려고 딱 이제 이렇게 딱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피고로서 이제 딱 있어요. 이제 나를 향해서 재판장이 말해요. 피고 일어서세요. 일어섰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기 딱지 띄워봤잖아요. 교통수령 앞에 서가지고도 그 기껏해야 20만 원짜리 딱지인데 그 딱지 하나 띄는데도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재판석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재판장이 선고를 합니다. 자,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모든 이 심리를 해보니까, 그리고 심리해보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자, 선고합니다. 피고는 무죄입니다. 선언했어요. 자, 그 선언과 함께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벌받을 만큼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장이 나를 향해서 당신 죄가 없습니다, 무죄 선언을 했어요. 법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를 얽매일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법이 일사부재리의 원리 아닙니까? 한번 판결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면 다시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 양심적으로는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갈등이나 고민이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정병갑이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도 너를 속하지 못하고 지금 죄뿐 아니라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내가 다 용서할 거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 선언은 누가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 선언은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온전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다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받다,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 어떤 형벌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 선언 앞에 우리는 종종 고민을 합니다.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에 그 고민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한 것이 분명한데, 왜 나는 의롭지 못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져요. 그게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죄의 유혹 앞에 수시로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막 회개하기도 하고 가슴을 찢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행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던 그 불교의 태두가 되는 그 성철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요 여러분 면박좌설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눕지 않고 이 앉아서 와불정전이라고 그러죠. 불교인들이 와불정전이라는데 이게 이제 딱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7년, 8년, 뭐 10여 년 동안 눕지 않고 잠자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잠도 앉아서 자고.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분은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화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불교인들이 아주 독하고 지독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해요.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와불정진하는 그런 이 불교인이 없습니다. 이 유독 대한민국 불교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고승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운명하는 날, 바로 전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은 거짓부렁이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지은 죄가 저 수미산보다 많아서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그분이 열반송에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따라합시다. 정직한 말이다. 정직한 말이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아무리 수도를 하고 와불정진을 하고 아무리 무슨 뭐 돈을 많이 헌금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어디에요? 요 밑에 있는 그 서점에 가봤더니, 교보문고에 가봤더니 그 책이 지금도 팔리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책을 쓰셨던 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30년 이상 죽음학을 강의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강의할 때 되면 하도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강의실에서 강의한 게 아니라 강단에서 강의를 했어요. 최고 인기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강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그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장성하다가 늙고 그리고 이제 병들고 그래서 죽는다. 요거는 삶의 과정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냥 인간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담담히 받아들여라. 그분이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 보니까 아주 참 잘 썼더라고요. 그 부분 챕터마다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썼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재밌게 읽고 밑줄 쳐가면서 아주 잘 읽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바라본 거예요. 죽음학 강의를 그렇게 하던 분의 진짜 죽음은 어떨까? 여러분, 너무너무 뜻밖이었었어요. 그분이 죽을 때 막 고성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그냥 막 정말 발광을 하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멀쩡할 때, 힘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때는 죽음 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멋있게 강의했는데, 막상 본인이 죽음 앞에 들이닥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막 발광을 하다가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 아는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뭐 과거에 무신론자도 많았고 지금도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들이요 살아있고 건강할 때는 그렇게 별소리를 다 하다가도요, 여러분 막상 죽음 앞에 딱 도달하면요 정말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남긴 말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처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 같은 죄인이 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고 바른 척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곧 있게 된다고는 사실을
이 죽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공포 속에서 그렇게 괴성을 지르다가 그리고 죽음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로워지기를 위해서 애썼습니까? 조사오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불교 옛날에, 요즘은 제가 안 쓰다마는 청년 시절 때 불교 책을 참 많이 봤는데 그때 참 재밌게 봤던 책이 이제 조사오록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전에 읽었는데 거기 이제 한 제자가 그 조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조사오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불교 선불교의 첫 번째가 이제 그 달마대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밑으로부터 7대 제자까지 쭉 내려오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조사라 그럽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남긴 말들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해탈을 했다는데, 석가모니는 해탈을 했다는데 왜 석가모니 이후에 해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니까 2500년 전 사람이에요. 조사오록이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년 동안 수많은 불교인들이 왔다 가고 고승이라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석가모니 이후에는 해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승에게 묻는 제자의 질문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내면 속에 선한 것의 흔적이라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르지만 여러분, 참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던 말씀에 바로 전이죠.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왔죠? 여러분이 교회 왔어요. 자, 여러분이 걸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목사님, 뭔 소리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따르는 종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머리 빗고 옷 입고 그리고 내가 걸어 나오는데 뭔 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자신이 결정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이건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는데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부른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건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 의롭게 하신 것을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의롭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수고는 우리가 애쓰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얻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토요일 날 바제회 할 겁니다. 내가 가서 이 10만 원을 그냥 가져가서 빵도 사고 과자도 사고 국수도 한 4-5 그릇 먹고 이것도 먹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화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애씁니다, 수고하십니다, 팔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이미 결정됐다.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 여러분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가죠. 지금부터 500년 전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 이 고민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마틴 루터는 아주 어렸을 때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거의 막노동자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살지만 아들만큼은 좀 제대로 살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법학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를 시키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법을 전공하면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 신분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평민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귀족이 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학을 하게 하려고 이제 마틴 루터를 이제 법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법학을 아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어느 날 둘이서 이제 이렇게 친구랑 같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른 번개가 쳤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치더니 그 번개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 번개가 자칫 잘못해서 그냥 방향을 0.0001도만 바꿨어도 누가 죽어요? 마틴 루터가 죽어야 되는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완전히 멘붕이 됐어요. 우선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더욱 마틴 루터를 괴롭혔던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번개가 그 친구가 아니고 내가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죽음 앞에서 마틴 루터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는지 모르요. 그러면서 난 지옥 갈 거야.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야.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걸 고민하다가 내가 이 법학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아버지의 반대를 물리치고 수도사가 되었었어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이제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 수도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수도 생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노동하고 고해하고 뭐 이제 그게 이제 수도사들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가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해하고 그러기를 그냥 몇 년을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천국 갈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고 하는 확신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회개를 하는데 생각나는 건 회개하지만 생각 안 나는 게 무수히 많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들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각 안 나죠, 여러분들. 과거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냥 계속 내가 2살 때 혹시 뭐 지은 죄 뭐 있나, 3살 때 지은 죄 뭐 있나, 4살 때 지은 죄 뭐 있나, 그냥 뭐 옆에 애들 때린 거, 무슨 뭐 누구 거 훔쳐먹은 거, 뭐 그냥 뭐 그냥 생각난 거. 왜냐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생각나지 않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의 이런 말씀만 들으면 마틴 루터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내가 지옥 갈 텐데, 매일 이런 공포에 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가 로마에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교황청 앞에 계단이 하나 있어요. 그 계단이 뭐냐면 과거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무릎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 전설적인 계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 이제 그 가야바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 앞에 계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그대로 뛰어다가 로마 교황청에다 갖다 이렇게 딱 계단이 있어요. 거기가 보통 이제 고행의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무릎으로 맨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제 회개기도하는 장소예요.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이 돌 계단이니까 그냥 무릎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그냥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냥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개 아무리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오르고 내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탁 그 뇌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가슴을 그냥 꽉 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그전까지는 고행해야 사는 줄 알았어요. 금식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선행을 그냥 있는 거 다 퍼주고 그냥 거지 되도록 선행을 해야 저는 자신이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마틴 루터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독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어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서 제일 첫 번째 모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이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로워졌어요. 참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 의가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거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럽게 이 죄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우리 이창호 집사님 계세요. 이창호 집사님 부모님 계시죠? 예. 그 부모님이 이창호 집사님이 진짜 부모님인 걸 확신해요, 못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여러분의 부모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난 거 봤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배 찢어서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확인 못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의롭게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어롭게 하심을 우리가 이제 쫓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하셨고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제 변화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내게 또 의의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양심이 후패하니까 양심 믿지 말아라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즉시 성령으로 내 양심을 잡아주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힘이지만 점점 커져서 그 양심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부분들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양심이 뭐라고 말하는데 항상 귀 기울이세요.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심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이처럼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죄투성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즉시 내가 바로 천국에 올라가면 우린 죄 안 져요. 죄 질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거기 죄 질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자식 새끼들 말 안 들어. 그냥 직장에 가면 그냥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뭐 이웃 사람들 그냥 별난 사람 있어. 그냥 뭐 화나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많고 그냥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주변에 그냥 가득.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 안 져야지. 오늘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그러다가 나가서 그냥 직장 가서 그 사람 얼굴만 탁 보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고 화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변했는데 세상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안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죄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여전히 부패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요. 세상이 나를 두려움에 쌓이게 만들고요. 세상이 나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세상이 나를 죄로 쥐어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새로운 영혼, 어떻게 변화된 심령을 내게 주셨는데 근데 내 한쪽에는 여전히 내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옛 본능이 살아있는 겁니다. 옛 본능들, 부패한 본성들, 그 뿌리가 여전히 내 속에 뿌리 박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 지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한 다른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변화된 심령을 말해요. 변화된 양식을 말해요. 그 마음이 있는데 한 다른 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죄의 법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법이 내 양심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속에 부패한 심령이 그것을 가로막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를 행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독한 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두 심령이, 두 영혼이, 이 혼이 내 속에서 싸울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우리는 선한 모습이, 선한 양심이 이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를 향해서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도 하게 되고 그들을 감싸 안게도 되고 또 이제 위로하게도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나 간혹 또 우리 부패한 심령이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독한 말 뱉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와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서 봐야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여러분 최후의 만찬하는 그 자리에도 사단이 몰래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제자를 쭉 보다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유다에게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격동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 마음이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냥 막 마귀처럼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의 마귀의 장난인데, 자, 그런데 이게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있어지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마가복음 14장 11절도 같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항상 선하고 부드럽고 또 의로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쪽 들어가서 너 예수 팔아? 예수님 팔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승님이 보니까 뭐 들어가서 죽겠다 그러고 매일 뭐 그냥 거기 십자가 죽겠다 그러고 이러고 그러니까 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끝난 모양이네. 아이고, 나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는데 뭐 이제 그냥 꽝이네 그냥.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유, 요때 돈이나 좀 벌고 끝내자.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예수를 스승을 이제 넘겨줄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내일 죽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밖에 기회가 없겠구나. 그래서 만찬하는 도중에 살며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행동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가요, 아무한테나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초청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경노하고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요, 그때 사단이 항상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격동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패한 본성 속에 항상 사단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습관들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죄 안에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떨쳐버릴 수 없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꼭 우리나라 갑오개혁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갑오경장이 있었죠. 1894년이죠. 그 해가. 그게 갑오경장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그 명을 내려가지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 중에 하나가 이제 갑오경장입니다. 뭐냐면 모든 노예제를 폐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라.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조선에는 노예는 없다. 종은 없다. 다 이제 양인이다. 그걸 선언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있었던 노비 문서들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있었던 노비들 다 이제 풀어줬어요. 자, 노비들. 자, 여기 내가 한번 조사해 볼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전체 인구 중에 노비가 한 30% 정도 됐어요. 요 정도 됐겠구나. 자, 우리 교회에서도 요 정도는 그때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찬양 내가 아니고. 그때 다 풀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 그때 이제 노비 문서가 다 풀어지고 노비가 이제 다 이제 자유됐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풀어줬는데, 풀려났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주인집에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머슴이 된 거예요. 주인집에 다시 들어가서 머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그래요. 야, 너 종놈이 말이야. 갑오경쟁 때 풀어놨다고 뭐 양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네. 야, 임마, 네가 종이야. 네가 무슨 족보가 있어. 뭐 어디 김씨성 가졌어? 뭐 저기 안동 김씨성 가졌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갑오경쟁 때 풀려난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가진 김씨가 안동 김씨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제일 많은, 그러니까 여기 안동 김씨들 손 들어보세요. 그게 제일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성씨 많은 사람들로, 물론 이제 뭐 천방, 지충, 마골, 피 뭐 그때 이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비 풀려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진 성씨가 안동 김씨, 뭐 김해 김씨 이런 성을 제일 많이 가졌답니다. 김해 김씨 손 들어보세요. 족보 확실히 조사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십 년을 그렇게 머슴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진짜 우리나라가 이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6.25 때입니다. 6.25 때.
6.25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 가난. 몽땅 다 가난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주인, 노예, 종 이런 구분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노예 신분제가 완전히 철폐된 게 보통 사회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바로 이제 이제 6.25 때문에 이제 완전히 되어졌다.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동일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로워졌다고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삶에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습관들, 죄 짓던 데 그 버릇들, 그게 여전히 나를 꽉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죄를 짓고 나서 고민을 해요. 뭐 고민하는지 아세요? 들킬까 봐 고민해요. 안 들키면 완벽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 잘했다. 안 들켰잖아. 거짓말인데 절대 안 들켰잖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러고 나면 굉장히 가슴에 그냥 막 이 회개와 후회와 갈등이 그래서 그냥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또 죄 졌어요 고민해 막 갈등해요. 이 갈등이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갈등인 거예요. 다시 예를 들읍시다. 과거에는 술을 먹거나 나쁜 데 가거나 무슨 누구 흉보를 할 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주잔을 딱 들면 이거 안 되지. 이거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이제 안 먹을 거야.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누구를 흉을 보고 막 그러다가도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누구를 흉을 봐? 여러분 이러면 감사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져요. 구원의 확신은요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죄 문제를 가지고 막 회개하고 내가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거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갈등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죄졌나? 그런데 그런 고민이 거룩한 그릇이 되어져요. 무슨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순간 완성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을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매일매일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바꿔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신앙의 흔들림은요 우리의 뿌리가 좀 더 깊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과 이런 곳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신앙은요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뭐 사소한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 때 동안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50, 60이 돼도 생각하는 꼭 애기 같아요. 저거 어디다 써먹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갈등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힘들게 자라고 어렵게 자라고 굶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50, 60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장군 같아요. 삶이 그만큼 성숙해 있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그것 때문에 씨름했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정금 같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연약함과 죄성으로 해서 흔들릴 경험들,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갈등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다고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구원을 점점 더 이루어가고 완성해 나가는 거룩한 행보가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